예, 2022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시작하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온 삶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지금 이 시간 주 손길 치료하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모든 날들과 앞으로의 모든 삶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감사. 아멘.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온 삶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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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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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1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는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마지막 한 주였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각별했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께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애를 썼습니다. 하나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죄성이 있어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밖으로 드러낸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함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서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악한 마음들 하나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부터 하나님 잘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하나님 불쾌하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때로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준 적도 있고 하나님 정말 불효한 적도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새롭게 주님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가는 하나님 새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 가운데 귀한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귀한 고백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또 새해부터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새해를 주셔서 또 하나님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게 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2022년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뜻깊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견뎌왔고 하나님 2022년을 맞았사오니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가득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하나님 2022년도에는 반드시 끝나고 하나님 일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예배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2022년도에 하나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 돌려드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2년도에는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세우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하나님 공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선진국으로서 이제 하나님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리더들을 잘 하나님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복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2022년도에 더욱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하나님 잘 받들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새로운 또 하나님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 하나님 제5세대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 동역자들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동역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2022년도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막힌 것들이 하나님 다 열리게 하시고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닫힌 문은 열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정말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미 있고 복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북한의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소원대로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자유를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남북이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며 그 사역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2022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복 있는 2022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새로운 시작. 2022년 새로운 시작. 여러분, 새 점을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신년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계획들 다 세우셨나요? 예, 2022년도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면 지난 한 해가 좀 불만족스러우셨나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서 불만족스러우셨나요? 어떤 분들은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난 한 해가 만족스러웠든지 만족스럽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이제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모두에게 다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2022년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이 어땠든지 우리는 이제 20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차게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날을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 때문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 기회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기의 시작을 제대로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1년 후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복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롭게 잘 펼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고 계실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요,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인데, 지난날까지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은 모세를 잘 보필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잘 보필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새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022년도에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2022년도를 새롭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다짐도 합니다. 뭐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계획들까지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할 뿐더러 채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죠. 작심삼일.
3일을 넘기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3일을 넘기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명확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이뤄내겠다는 그러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명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으면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그것이 사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구성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도급에 있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믿질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또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교회 때는 많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즘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데 그 옛날에 그 2000년도 넘은 그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성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고 그 현실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 가운데 일부를 팔아서 그것을 성도들을 돕는 데 써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너무 기뻐하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렇게 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부입니다. 그 부부는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가 있고 칭찬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는 더욱더 그것이 강한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부유하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밭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이렇게 내어놓기로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밭의 일부를 조금 팔았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이런 자산은 뭐죠? 땅이잖아요. 땅. 그렇죠? 그러니 요즘보다도 옛날엔 더 산업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땅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시대였죠. 그러니 여러분, 땅을 팔았으니 얼마나 큰 목돈이 생겼겠습니까? 이 목돈을 막상 갖고 나가서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땅을 팔았는데 막상 그것을 팔고 나니까 그것을 다 가난하고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분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척 하면서 이렇게
과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됐고 성령님을 속인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러 갔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똑같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왜 감추고 속이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되어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사명감 없이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인정 욕구를 채우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2022년도를 제대로 그곳에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2022년도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2022년도에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전심하고 전력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해서 살아간다면은 2022년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사명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연속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연속성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시작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다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명은 연속성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사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사명,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것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속성이 필요한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더 잘하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2022년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면 그것이 더욱더 복 있는, 더욱더 아름다운 2022년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은 1년짜리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평생을 거쳐야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일평생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평생 동안 해야 될 사명이 있는가 하면 올해 1년 동안 해야 될 사명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명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장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바쁜 일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온 신경이 그게 쓰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보다 더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될 한 나라의 장관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장관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일학교 교사 하던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일평생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일평생 사명으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일학교 사명을 대통령이 되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자기가 하던 대로 그 대통령이지만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엿새 동안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최소한 그래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 사명을 교사의 사명을 평생 받았다 하더라도 대통령 기간만큼은 내가 좀 쉴 수도 있지. 대부분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자기의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6일 동안을 살고 주일날은 와서 대통령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축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그 연속성으로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연속성을 이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수아가 그 연속성을 가지고 사명을 받아서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2022년도에 연속성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흔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받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명을 받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생 동행해 주실 것을 소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편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여러분에게 편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편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할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하는 곳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뭐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가려고 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요단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가장 하필이면 요단강의 물이 가장 범람할 때 가장 많을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을 건너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강이 건너기 수가 없는 건널 엄두가 내지 않을 정도로 범람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지금 강 건너는 것이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강을 건널 때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강 자체를 건너는 것도 위험이지만은 여러분, 그 강을 건너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배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해서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정말 그들이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간다고 치면은 얼마나 그들이 그 많은 배를 건조해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륙작전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지금 이들은 지금 상륙작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상륙작전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의 군대가 한꺼번에 상륙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상륙작전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입구를 내줍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거 막고 있고 그들이 배를 대면 총을 쏴면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 상륙작전을 하는 것은 정말로 대규모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가서 그곳을 싸우기 위해서 상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 큰 군함도 없고 배를 조금 만들어서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적들이 그 강을 지키고 있을 때 몇백 명씩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씩 혹은 뭐 많이 쳐서 몇천 명씩 이렇게 건너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싸워야지 겨우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몇백 명, 몇천 명씩 한꺼번에 이렇게 건너올 때 여러분, 상대방이 그 강을 지키고 있다가 넘어오는 족족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편들어 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물을 그치게 해서 상류에 쌓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그 군대가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감히 그들을 대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그 광경을 쳐다볼 때 감히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멈추게 하셔서 강물 바닥이 드러나게 하셔서 건너게 하는 그 군대를 무슨 담력으로 가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 안에서 그들을 자기들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생각됩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찬란한 미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막막합니까? 여러분, 2022년도 정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막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지내왔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정말 이런 막막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편들어 주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인생을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산다면 그럼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큰 기업의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뭔 일을 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보장받는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있고 아직 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과거형인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볼까요? 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뒤에 쭉 읽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보장받는 누군가 보장해 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정말 큰 기업의 사장이 나를 보장해 주기만 해도 내가 든든하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고 얼마나 확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2022년도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약속을 지켜내실까요? 여러분, 그 사건 뒤의 사건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보장해 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부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눈앞에 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보면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겁을 먹고 이미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겁을 먹고 그들이 성을 걸어잠그고 한 발짝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상처가 아물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데요. 아무리 봐도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 넘기면 되겠죠?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싼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난공불락의 성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것을 정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공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대로 실행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나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성과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장받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인생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승리가 그냥 되는 것일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다고 무조건 그냥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온다고 무조건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지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평소에 자기 실력도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사람은 절반은 이기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구절 가운데 6절, 7절, 9절에 세 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어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7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지만은 그 나머지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조건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듣기 좋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하나님 복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말하지 않고 복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조건은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장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가 복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2022년도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도 복 받으러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복은 오지 않고 자기 삶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리하면 형통하게 할 것이고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말 복받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2022년도가 정말 복 있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2년도가 정말 시작하는 이 마당에 믿음도 새로 시작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시작을 외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복을 받는 비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하는 2022년, 오늘 말씀하신 대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2022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펼쳐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함으로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보장받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보장받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형통함과 하나님 평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당부하신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안전하게 예배드립니다. 예, 2022년도 교회 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강조하신 거죠. 새 계명으로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안 되면은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표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 틀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연구하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광고입니다. 3부 청년 예배 안내입니다. 예, 주일 오후 4시 3부 예배를 이렇게 청년 예배로 바꾸면서 시간도 오후 4시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이렇게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2022년도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2년 될 것입니다. 러브 크리스마스 결산 보고입니다. 두 군데다가 이렇게 저희가 예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공항동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센터인 샬롬의 집, 그리고 또 길 선교사님 M국 이슬람 국가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드린 기대헌금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도린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복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 안에 살며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며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생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통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